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다 폈죠?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란 뜻이다. 그는 유일신으로서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과 제사장과 기구들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 피를 뿌려야 한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영혼까지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이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죄까지 사랑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추격하셔서 반드시 진멸하고야 만다. 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한 자이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야 한다.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라도 하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다. 내 영혼아 거룩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방금도 이와 같이 주보요약의 말씀 요약을 읽어보신 것처럼 구별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과 구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요, 모든 영들은 조물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된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된 영들과 구별되시는 신인 것입니다. 다른 영들은, 다른 신들은 형상이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서 삼위가 일체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왜?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은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례와 법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율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웃 사이를 이제 정하는 그런 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자,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아닌 대표자 제사장을 한 명 세워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짐승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매년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짐승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또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도 매년 다시 죄를 기억하여 잡아야 되고, 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다시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거룩하셨고, 또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섬기는 성전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이제 예물들과 그리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나를 봐요. 그 성경이 뭐야 또. 이제 지금은 나를 집중하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리고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피로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과 이런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러나 짐승의 피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자, 또 신약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온전하게 될 수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되고 온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죄와도 영원히 이제 다 이별해야만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또 너희는 따로 있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영원히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고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이렇게 뭘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의인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아담적부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영혼과 함께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혼도 유전되는 것이요
육체도 유전되는 것이요 죄까지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제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이 가진 죄까지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지만은 죄만큼은 끝까지 추격하셔서 반드시 그 죄를 진멸하시고요 많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죄를 그처럼 저주하시고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주로 가정에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로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여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자기 뜻에 맞게끔 징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은 어차피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냐? 적어도 부모가 이렇게 징계하고 꾸짖는 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아름답게 좋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며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간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우리 인간 자녀들을 징계하면서까지라도 잘 양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거룩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너의 죄를 자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는 끝까지 추격하시고 진멸하시는데 그러면 죄를 왜 그렇게 미워하시느냐? 그거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곧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그리고 그를 도전하고 그를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또한 타락한 천사가 자기만 타락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상 아담까지라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같이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거룩하다 함을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고 또 거룩하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를 미워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시느냐? 그 죄를 미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로 내어놓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전멸하시되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구별하고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라도 꺼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다 진멸된 것입니다. 죄가 진멸될 뿐만 아니라 마귀 또한 심판을 받았고 장차 영원한 불못에서 그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코너에 오늘 기록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윤리와 또 인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윤리의 그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가 도대체 어떤 윤리길래? 교회의 윤리 기준은 전혀 세상 윤리 기준과 다릅니다. 뭐냐면은 세상 윤리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뭐라 그러죠? 동성연애라 그러나 도대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국회의원들까지라도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들 봅니다. 또 오히려 법을 취급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났습니다. 9명의 재판관들 가운데서 7명은 결혼 후에도 남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2명만 반대하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한 이후에라도 다른 남녀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서 불법화할 수 없다.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불법으로 취급되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즉시 그것을 재판 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징역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화되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윤리 기준을 교회에다가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경이 교회의 모법이요 성경이 교회의 법의 기준이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초월한다면 그는 결코 세상 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리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다가도 다 우리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짐짓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윤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도 성경을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의지하고 또 우리도 거룩함을 또 인정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 윤리 기준만 우리가 한다면은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못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윤리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행위로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 야만 될 것입니다. 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들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을 아버지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길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다 인정하심을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여 깨끗한 말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고의적인 범죄는 아버지 미처 짓는 범한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자의 미처 다시는 아버지 미처 숙제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미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냉철한 아버지 대적을 소멸하는 냉철한 불만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미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영원히 저 나라에 갈 신분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나 미처 경건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2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의 친척 권력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두가 다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들의 멸망의 길에서 아버지여 생명의 길을 나오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죄를 가지고 죽어버린 그 영혼들 이미 신고를 받아버린 그 영혼들이 이제 주님 앞에 들어와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무슨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는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들어와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주로 하시라며 영생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모두가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다시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우리 예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집사님, 성도님, 우리 다